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이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 근데 세월이 흐르며 거대한 종교국이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맹인으로 귀머거리로 봉어리로 만드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약속대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주셔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참 무엇을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이런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 가운데 오늘 몇 가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날도 그 전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 인파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시간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느끼는 시간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위하여 먹을 것이 준비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생선 두 마리와 빵 5개로 무려 10,000명, 15,000명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그 생선 2마리와 빵 5개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상상을 해봅시다. 그 순간 거기가 있었으면. 우리 기록에 보면은 빌립에게 이들에게 좀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때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그때 한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도시락을 싸왔어요. 생선 2마리, 빵 5개. 그 음식은 그저 평민들이 주로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12제자를 시켜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렇게 잔디에 앉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빵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큰 바구니 이런 것으로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다 생선을 놓고 또 계속 그 상의 생선이 그냥 또 집으면 또 생기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빵도 그렇게 해서 갖다 주고 또 오면 또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주고 제자는 또 가져가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하늘에서 보내신 자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행동에 옮기냐면은 우리 6장 15절에 보면은 자 14절부터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 무리들이 그 빵을 먹고 생선을 먹은 그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약속된 메시아다 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이번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셨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야. 확신을 가지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모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서 떠나십니다. 자,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얼마나 빨리 퍼졌겠습니까? 그 다음날 더 많은 인파가 모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쯤 또 빵을 주나, 그 먹을 것을 주나, 그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이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고 그들에게, 야, 너희들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빵을 먹으러 왔구나. 참 이렇게 좀 이런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좀, 사실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다르게 그것을 돌리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좀 서글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장 5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자, 53절부터 제가 5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6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언제부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이것이 진짜 생명이야. 그래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참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참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참 이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계속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참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때야말로 그 말씀을 하셔야 할 때임을 예수께서는 아시고 그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참 유대인들에게는 명절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도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에집트에서 해방하는 기념일로 세워지는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 죄 세상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죄인으로 있다가 의인으로 되는, 거기서 벗어나는 이것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들이 에집트에서 나오는 그날, 바로 전날 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대 달력으로 14일 밤, 14일 날 저녁 해가 지고, 그러니까 15일이 막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밤에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은 그 희생된 양,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사실 유대인들에게
우리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왜 이런 불편한 말씀 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이상한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참 그들과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거의 상실된 상태에 있었고 하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끄는 대로 그 백성들은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뭐예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 떠나가고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참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진정한 참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곡해가 되었고 소수의 무리만이 남아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우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을 가신 제자들과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 말씀을 이어갑시다.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장님으로 태어났다, 절름발이로, 곱수로, 하여튼 이런 나병 환자로, 중풍병 이런 것에 걸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저 아무 그거 마음에 거리낌 없이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본인의 죄가 있어요? 그 분명히 부모의 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아주 어렸을 땐 몰랐지만 성장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나는 나의 부모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구나. 자, 그러면 그 부모가 공경의 대상이 될까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 사회에 서로 증오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야 되는 것이에요. 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뭐예요? 이렇게 진액을 만들어서 그 환자 맹인 눈에 발라주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닦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닦으니까 뭐예요? 밝아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와, 이 사건도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인 것을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날을 성경에 보면은 이 날은 안식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한 날이 안식인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그 상황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14절 볼까요? 9장 14절. 예수께서 진액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지금 맹인되었던 사람들에게 한 그 대화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액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일 황동이 들어갔어요.
씻고 봅니다. 그 눈에 침을 뱉어서 진액을 만들고 진액을 눈에 바르고 그것을 연못에 가서 씻고 세척하니까 보게 됐어요. 근데 이날이 뭐예요? 안식일인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16절 흥미로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생겼어요. 왜? 기적은 기적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선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가 있는가? 이런 논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깜빡 잊었던 한 큰 대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모세는 돌아가시고 이제 가나안의 첫 큰 성 여리고를 함락하는 일을 할 때 그 사건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자, 구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여. 자, 엿새 동안 뭐예요? 매일같이 한 번씩 그 성을 돕니다. 근데 그냥 돌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그 돌비가 들어있는 그 성소 안에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날도 그래서 엿새 동안 합니다. 7일째.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제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수 7명이 제사장들입니다.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 다음에 백성이 돕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 6째까지 돌았습니다. 이거 7째 날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날 그 성이 함락됩니다.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자, 이 날만 7번 돕니다. 그 전날까지 엿새 동안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쳤습니다.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제 7번 돌고 나팔을 불면서 특별한 날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의 수는 어린아이부터 모든 남녀 여성 다 해서 근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그 성을 완전히 둘러서 소리칩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 보고 있습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모든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는 누구예요? 예? 라합, 예?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있었던 그저 절실한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식구들이었겠지요. 그들만 거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사건, 이스라엘에게 가장 전 가나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성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일이 뭐예요? 안식일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이제 가나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가나안은 그동안 누가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마귀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완전히 없애시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또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기적인데, 그것은 언제 했어요? 안식일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그들 머릿속에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모세가 준 그 십계명, 그 율법이 그들을 얽매는 도구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국가, 종교단체가 되어서 사람들의 룰을 만들어서 그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가르쳐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이 완전히 거기에 그냥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사람들에게 밝음을 주십니다.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들의 눈을 뭐예요? 맹인되었던 나를 눈을 뜨게 하여서 하늘을 보게 하고 아버지를 보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날이 안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인데, 이것을 좀 뭐예요? 이것이 소문이 안 나가도록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엉터리다, 이것을 조작하기 위하여 그 맹인되었던 사람 물어보니까, 나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찾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냐? 그의 부모들이 어떻게 보는 건 모르지만은 그가 분명히 뭐예요? 맹인으로 태어났고 나의 자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맹인되었던 사람들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 우리 아까 보던 그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 30절입니다. 9장. 자,
24절,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제는 그냥 완전히 예수님의 안식일 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딱 결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 맹인을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 맹인이 참 명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해서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막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 기적을 베푸니 죄인이라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들의 입술로 욕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맹인되었던 무식한 나는 분명히 이는 하늘에서 온 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상하구나. 당신도 어떻게 이 큰 사건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율법을 번복하여서 무서운 하나의 종교 집단을 만드는데 마귀는 성공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온 백성이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대한 종교 집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하여금 또 맹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역사에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역사의 번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멀게 하였던 사단은 지금 또 예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복음을 잘못 곡해해서 사람들 하여금 또 맹인으로 만들어 놓는 일에 성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즉 죄인 되었던 사람에게서 죄를 없애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없어 도말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나의 죄가 없어지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에게 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항상 기뻐. 왜 기뻐합니까? 내가 죄인이 있는데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중 설교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가르치신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문 가운데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악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하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 얻었다.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냥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우리 세상 표현을 나라리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절대가 아니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죽은 자였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죄를 도말해주셨다.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채워질 때 여러분 막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으로 주신 실물 교훈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또 내 아버지는 농부니.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바로 전에 계속 앉으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이 되는 이런 권리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분명 찬송하며 뭐예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흡이 끊어지는 동안 때까지 유지되도록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또 곡해합니다. 곡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깨닫고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것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을 폐하셨어. 첫째 것이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뭐예요? 주신 첫 번째 언약. 왜? 첫 번째 언약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곡해해서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이른다는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 종교 단체가 만들어낸 악 중의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아니야 하고 담대하게 뭐예요?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을 쓰십니다. 여러분, 옛 언약, 새 언약, 복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왜 첫째 언약이 폐해졌다는 뜻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첫째 언약, 옛 것은 뭐예요? 밖에 돌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기록된 언약. 근데 둘째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었노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언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자, 보면서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죄인에게서 죄가 없어지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계속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어디에 빠지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다 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기록하십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이 나의 몸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들어와서 완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들이 내 몸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이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